안녕하세요. 오늘 또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알기로는 그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자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강도 만나서 온몸에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을 정도로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지나가다가 한 제사장이 그걸 보고 스쳐 지나가고 또한 레인이 그걸 보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상황을 보고서 자기의 일이 있는데 너무 불쌍히 여기고서 그걸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를 낙태에 태우고 나중에 그 주막에 데려다가 그를 치료하고 자기가 나중에 돌아올 테니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면은 자기가 다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일을 여정을 이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 율법사에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영생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삶이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얻은 사람의 그 근본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자비로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 청년이 동일하게 예수님께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네가 무엇을 했느냐 얘기하니까 그가 제가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면서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한 것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한 걸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청년을 그 귀히 여기시면서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었던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이 세상의 물질이 누리게 했었던 그 행복 자체가 컸던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보화, 영생 안에서의 삶을 누리는 그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이 주는 그 풍성함에 벗어나지 못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청년은 관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았고 그가 또 살아가면서 만났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가 직면했었던 많은 사람들을 어쩌면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불쌍한 자들을 이렇게 직면하고 살았을 것인데 그것들을 보면서 그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지켜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 한 알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하신 것처럼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하늘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그 이성균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관계자들이 이것에 대한 그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내렸던 걸 보게 됐습니다. 참 늦게나마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제2의 이성균 씨, 제3의 이성균 씨가 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한 어떤 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것들이 뭐냐면 이성균 씨가 그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은 강도 만난 자의 심정으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도움이 되고 그의 힘이 되어줬었던 그 동료들이 누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은 그 제사장이나 아니면은 그 유대인 레위인과 같이 자신의 지위에 어떤 영향이 올 것에 대한 그 염려로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어쩌면은 방관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들에게도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어떨 때는 죽음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12,0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갖고서 자살을 하고 결심을 하는가 생각하겠지만은 어쩌면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항상 그들의 어려움을 형편을 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또 직장 사회 그 만나는 동료들 또 우리가 아는 지인들 그들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 다가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의 심판 가운데 주님께서는 염소의 삶을 살았었던 그런 삶에게 내가 줄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는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했지만은 그는 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어려운 자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 칭찬 듣는 사람은 내가 줄일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섬겼고 나를 도와줬다 얘기하셨고 그 사람은 제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얘기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겼고 또 그를 자신의 섬김으로 다가가서 그를 돌봤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 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작은 사람들 어쩌면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들에겐 절실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들이 흘러서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이거 이상 우리에게 복되고 기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짧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하고 되돌아볼 때 정말 좀 더 잘할 것, 그때 그 사람 좀 도와줄 것, 이런 내 것만을 집착하고 소유하지 않을 것, 이런 후회로 끝나시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기를 잘했고 내가 어려웠지만은 그걸 우선으로 두고 그거를 돕고 섬겼던 것이 무엇보다도 잘한 선택과 결정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후회 없는 삶의 선택을 이어나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에 참여하시는 그 인생의 출발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올해 1월입니다. 1월에 또 새로운 소망을 갖고 계신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자비가 여러분 속에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고린도 13장에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 가운데 오래 참고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그 과정의 연속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먼저 것들을 견디고 이어나가며 섬김이 지속되기를 항상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것, 또 복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작은 일에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